신명기 28장 1절로부터 6절까지 읽을 텐데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부터 6절. 자, 같이 받습니다. 자, 신명기 28장 1절로부터 8절. 자, 시작.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당신들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태가 복을 받아 자식을 많이 낳고 땅이 복을 받아 열매를 풍성하게 내고 집짐승이 복을 받아 번식할 것이니 소도 많아지고 양도 새끼를 많이 낳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곡식 광주리도 반죽 그릇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자, 앉으시고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해 줍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예,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우리 모두 행복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시고 저도 행복해야 합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예, 행복하세요. 자, 어느 민족에게나 그 민족의 여러분 고유한 명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주 오랜 이 옛날부터 설 명절과 추석 명절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때에는 고향을 찾아가고 고향에 계신 부모 형제를 만나서 서로의 안부를 묻습니다. 음식을 많이 해서 음식을 함께 나누기도 합니다. 지금보다 옛날에는 이 명절을 귀하게 생각하고 준비하며 가족과 이웃과 함께 서로 간에 복을 빌며 보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문화가 발달하면서 이 명절에 대한 이 문화도 많이 바뀌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 명절의 전통은 그대로 아마 이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 명절에는 어떤 가정에게는 즐거운 명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가정은 고통의 명절이 될 수도 있어요. 이왕 우리 모두가 지키는 이 명절이 여러분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복이 열거가 쫙 돼 있어요. 어떤 복들이 열거되어 있습니까? 개인적인 복으로 시작해서 민족적인 복을 선포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생활, 자녀, 소유 등의 복을 받게 될 것이며 민족적으로는 전쟁에서 승리하며 강성해지고 명예를 얻게 될 것이라는 이 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복들을 보면 너무 좋은 복들이 많아요. 이 복들은 개인적인 차원에서건 민족적인 차원에서건 모두 현실적으로 누릴 수 있는 복들이에요. 누릴 수 있는 복. 이 복은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받으려고 하는 복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복들은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아도 거저 얻을 수 있는 복들인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이 복을 누릴 수 있느냐 이거예요. 위에서 언급한 복들을 우리가 누리려면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게 오늘 1, 2절 보세요. 1, 2절 그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요. 자, 1절 보세요. 당신들이, 여기서 당신들이라는 것은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옛날 개역개정에서는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으라고요? 귀담아 들으래.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주의 깊게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세요. 자,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자, 하나님의 말씀에 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뭐 와서? 찾아왔어. 자, 크게 보세요. 뭐해서? 네. 자, 저는요 이 세번역 성경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 개역 개정에서 이렇게 번역이 안 됐거든요. 근데 더 확 와 닿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뭐해서? 찾아와서. 복이 뭐 한다고요? 찾아온다는 거예요. 찾아온다. 그 다음에 보세요. 당신들을 뭐 할 것이요?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요, 모든 복이 그냥 찾아오고 그냥 따르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1, 2절은 모두 당신들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개역개정에서는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당신들이라는 말은 반드시 내가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내가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즉, 내가 하나님께서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고,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하면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의 그 명령대로 순종하면 이 조건이 달려 있어요. 이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모든 복이 결국 순종이라는 전제하에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무조건적이에요. 불가항력적이며 절대적인 은총에 의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예요. 구원의 이 은혜는요. 여러분, 이 구원의 은총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얻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해요. 그러나 복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복은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복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행위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보응을 하시는 분이에요. 구원은요, 그냥 믿음으로,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선물이에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냥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이 복은요 그냥 주시는 게 아니야.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뭐 할 때? 지켜 행할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순종하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받을 복들을 3절로부터 13절까지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자, 먼저 한번 볼까요? 어떤 복이 주어지는지. 생활 전반에 걸친 복을 받게 됩니다. 3절로부터 6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미칠 개인적인 복의 영역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3절을 보세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자, 이는 공적으로 대인 관계를 맺으며 활동하는 곳에서나 사적으로 생계를 위해 활동하는 노동 현장의 모두에서 복을 받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여러분, 또 4절로부터 5절 보세요. 자, 가시겠습니다. 당신들의 태가 복을 받아 자식을 많이 낳고 땅이 복을 받아 열매를 풍성하게 내고 집 짐승이 복을 받아 번식할 것이니 소도 많아지고 양도 새끼를 많이 낳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곡식 광주리도 반죽 그릇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자녀,
그 다음에 토지 소산, 기르는 가축, 음식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자녀의 복과 먹을 이 양식의 복, 그러니까 내 일터, 일하는 이 직장, 내 사업장이 복이 넉넉하게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절 시작. 당신들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는 가정의 복과 대외적인 복을 모두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개인적으로 생활 전반에 거쳐서 이런 복이 주어지겠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현실적인 복이 필요한 복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7절로부터 13절에 보면 민족적으로 복을 받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7절 보세요. 7절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에게 대항하는 적들이 일어나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치실 것이니 그들이 한 길로 쳐들어왔다가 7길로 뿔뿔이 도망칠 것입니다. 자, 국가 간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자,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가 있었죠, 그죠? 그때는 나라가 어땠어요? 부강했어요. 부강했어요. 외적이 쳐들어와도요, 쉽게 물리치고요, 오히려 영토가 넓어지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잘 섬길 때,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살 때는요, 다윗이나 솔로몬 때는요, 강국을 이루고 있었어요. 나라가 평안했어요. 부강했어요. 나라가 쳐들어왔다가도 이 대적들이 쳐들어왔다가도 감히 이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하고 7길로 도망가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이런 때에는요, 외적의 침략도 많고 기근도 많고 황충이도 있고 하는 게 잘 안 돼. 전쟁을 받아가지고 그냥 피폐해지고.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자, 8절에 보세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 명하셔서 당신들의 창고와 당신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자, 농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하고 있는 이 모든 기업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외국과의 교역에 있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대국이 되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나라도 이런 복을 받는 거예요. 자, 9절 10절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만 걸으면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당신들을 자기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께서 당신들을 택하셔서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실 것을 보고 당신들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자, 여호와의 성민이 되고 그로 인해 세계 만민이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11절 12절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주시겠다고 당신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이 땅에서 당신들의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땅의 소출이 풍성하도록 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풍성한 봄을 창고 하늘을 여시고 철을 따라서 당신들 밭에 비를 내려주시고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많은 민족에게 구워 주기는 하여도 꾸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손의 번성과 물질적 풍요를 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손의 번성, 그 다음에 물질의 풍요. 자, 13절에 보세요.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바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진심으로 뭐하면? 지키면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뭐가 되게 하고?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게 하지 않으시며 당신들은 오직 위에만 있게 하고 아래에 있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머리가 되어 주도권을 행사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상에 열거된 복의 내용들을 보면요, 이 복들은 개인적인 차원에서건 민족적인 차원에서건 모두 현실적으로 누릴 수 있는 복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복들은 아브라함이 현실적으로 받은 복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들 이삭이 또한 그 복을 받아 누렸어요. 현실적인 복을 받아 누렸어. 욥도 비록 고난을 받았지만 나중에 보니까 궁극적으로 자녀와 재물의 복을 갑절로 받았다 그랬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현실적인 복을 결코 무시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복을 받고 받지 못하는 것은 뭐에 딸려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여하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나라가 복을 받고, 개인이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경제적인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나라가 잘 되고 강대국이 되고 전쟁이 없고 그런 복을 받아. 그러는데 말씀 앞에 불순종하면 나라도 외적의 침략을 받게 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게 되고,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복을 싫어하는 개인이나 민족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복을 좋아하는 민족, 우리나라 사람처럼 복을 좋아하는 민족도 드물 거야. 얼마나 복을 좋아하는지요. 산에 가도요, 산에 가도 큰 이런 고목나무들이 있으면요 그냥 못 지나가요. 손 모아서 뭐 하여튼 복을 빕니다. 어디 또 지나가는데 돌탑이 쌓여 있어요. 못 지나가요. 돌 하나 또 올려놓고 또 복을 빌어야죠. 아니 거기 왜 산 중턱에 돌탑이 쌓여 있을까? 원래 쌓여 있던 거야? 하여튼 뭐 돌탑이 쌓여 있으면 거기 돌 하나 올려놓고 소원을 빌어. 해봤어? 아니 또 어디 연못에 가면은 거기 동전이 가득, 뭐 동전이 들어있기도 하고 그 동전이 막 바닥에 떨어져 있어. 그 안에 동전을 집어넣고 소원을 빌면 또 뭐 소원이 이루어진다 해가지고 별짓을 다 해요. 바다에 가도 복을 빌고요,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복을 빌고요. 우리 어머니 예수 믿기 전에 보니까요 정월 대보름날 저기 산에 좀 올라가가지고 떠오르는 달을 보고요 빌시더라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그래 안 그래요?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또 우리가 쓰는 생활용품들을 살펴보아도요 얼마나 우리가 복에 민감한 민족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이 옷에도 복이 써져 있어요. 복. 지금도 한복에는 복이 써져 있을걸요 아마. 제가 기억하기에는요 우리 집에 도배가 돼 있었는데요 복자가 써져 있었어요. 타닥타닥 복복복복복. 장판도 복, 밥그릇에도 복. 그래 안 그래요? 밥그릇에도 복, 수조에도 복. 여러분 이렇게 복을 갈구하는 성향 탓인지 한국의 성도들은 유난히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예수 믿으면서도요 이 샤머니즘적인 이 복을 갈구하는 게 아직도 남아있어요. 사실은 복을 구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려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샤머니즘적인 복을 비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그래서 부흥회도 무슨 부흥회를 하는 줄 아세요? 신년 축복 부흥회를 합니다. 춘계 축복 부흥회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현실적으로 복받기 원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반응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 스스로가 복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복을 누리기 위해
밤낮으로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밤낮으로 수고하고 애를 씁니다. 그 복을 끝까지 누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들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쓴다고 해서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복이 아니면 언제든지 바람에 나는 겨처럼 사라져 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7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돈 벌기 위해서 사람이 일찍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처럼 편안하게 더 늦게까지 잠자지 못하고 돈 벌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 그리고 늦게까지 일을 해. 그리고 먹는 것도 잘 먹지도 못해. 수고의 떡을 먹는다. 거친 음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좋은 음식을 못 먹고 거친 음식을 먹어. 그런데도 거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헛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돈을 그렇게 벌려고 하는데 사람의 힘으로 안 돼. 내 힘으로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그렇게 애써도요, 하나님이 모이게 안 해주시면요 어느새 옆길로 빠져나가요. 돈 버는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 안 좋은 일이 가정에 생겨. 우환이 생겨. 이상하게 건강을 잃어. 이상하게 불의의 사고로 행복했던 모든 것을 이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어요. 사건 사고들이 이상한 것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이. 그러고 보면 복은 내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렇습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가져다 주는 복은요 쉽게 사라집니다. 사람에 의해 주어지는 복은 쉽게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 아래에 있기만 하다면 죽을 때까지 그 복이 유지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복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 그리고 나도 그 말씀대로 직행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이 내가 죽을 때까지 그 복이 유지가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잊어버리고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처럼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도 날아가 버립니다. 유지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도 많고요 또 건강하기도 하나 가정의 불화 때문에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많은 물질을 소유했으나 건강 때문에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의 이 복뿐만 아니라 물질의 복도 함께 누리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복을 지켜주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리기 위해서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라.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시작.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 모든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즉 생활 전반에 걸친 총체적인 복이에요. 우리가 필요한 모든 복들이에요. 이러한 복은 오직 어떤 자에게만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영원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모리아 산에 가서 바쳐라. 아니, 이 청천벽력과 같은 이 명령이 떨어집니다.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칩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약속하고도 맞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요, 두말하지 않고요, 지체하지 않고요, 끝까지 순종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면 맹세하면서까지 축복하세요.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자손 자손에게까지, 그 아들 이삭에게까지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만 복받은 것이 아니라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때에도 여러분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농사하던 이 고향 가나안 땅을 떠나서 그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내려가다가 어디 머무르게 돼요? 블레셋에 머물게 됩니다. 그랄에 머무르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삭아,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그 땅에 머물러라. 순종할 수 없어요. 근데 순종을 합니다. 아버지가 순종한 것을 보고 배웠어요. 아버지가 순종하니까 저런 복을 받더라. 아들 이삭도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해에 농사를 지어서 몇 배의 복을 받아요? 100배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도 보세요. 베드로가요,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새벽이 되어서 이제 그물을 깁고 이제 정리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더니 아니, 베드로의 배에 딱 올라타더니 조금 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 보고, 야 베드로야,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봐. 너 한 마리도 못 잡았지?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봐. 아니, 이 베드로가 고기 잡는 선수라니까. 직업이 어부야. 해 뜨고 나서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야 고기 잡을 시간이 아니야.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밤이 맞도록 내가 그물을 내려서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뭐 하겠다고요?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겠다. 따라서 보세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 그렇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됐어요? 아니,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찢어질 정도로, 그물이 이 찢어질 정도로 잡혀가지고, 여러분 자기 배뿐만 아니라 동무의 배까지 2배에 가득 실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은 게 그냥 우연일까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만 그럴까요? 하나님이 복 주신 거 아닐까요? 우리나라 진짜 못 살던 나라잖아요. 우상숭배 많이 하던 나라잖아요. 근데 100여 년 전에 선교사님에 의해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조선 말부터 일제시대 6.25 사변 겪으면서 진짜 찢어지게 못 살던 이 대한민국, 오늘 경제 강국이 되어져서 10위권 안에 드는 이 엄청나게 잘 사는 나라,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세계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복이 우연일까? 그렇지 않단 말이죠. 우리 조상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도 하나님 잘 섬겨보자, 우리도 한번 복을 받아보자. 그래서 이 복음이 전국 곳곳마다 이 복음이 들어가서 십자가가 세워지고, 우리 조상들이 우상 숭배하던 거 다 버리고 제사 안 지내고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 잘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 주신 거 아닙니까? 아멘. 네? 북한을 보세요. 북한을 보세요.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 없는 나라, 하나님 버린 나라, 김일성이가 하나님 된 나라 어떻습니까? 민둥산에다가 해도 안 되는 거, 해도 농사가 안 돼도 어떻게 이렇게 안 될 수가 있나? 비교가 안 되잖아요. 남북한이 경제적으로. 이게 하나님 섬기고 안 섬기고
복 주시고 안 주시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순종을 취사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서 복을 받고 간증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도록 합시다. 14절에 보세요.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좌로나 우로든지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씀을 벗어나지 말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섬기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즉 말씀에서 치우치지 아니하면, 자 보세요.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게 여러분 짓게 행하라는 거예요.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다른 신 섬기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대로 그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꿔서 하려는 게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말씀이 있으면 그대로 해보자 이거예요. 응? 다른 신 섬기지 말고 말씀대로 그대로 해보자. 응? 그러면요,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여러분 가정과 또 건강, 자녀, 대인관계, 생업,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는 복. 참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되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요. 물론 우리의 궁극적인 복은 여러분 영원한 하늘나라의 유업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현세에서도 복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이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안 되는 거를 원치 않으세요. 멸망하는 거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자꾸 떠나고 불순종하니까 안 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여서 여러분, 내가 복을 받고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이 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흘러가서 이삭의 복을 우리 자녀들이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정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되어졌어요. 자녀와 친척들이 여러분들을 찾아올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 계시는 곳, 또 형제들을 찾아가기도 할 겁니다. 이번 명절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특별한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명절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해보십시오. 유대인들에게는요 3대 명절이 있어요. 그들은요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게 수장절이 추수감사절이에요. 이때야말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가족과 친지와 모두를 만나서 기쁨을 나누며 서로 축복하는 절기예요. 그러나 이것으로만 끝나는 절기가 아니에요. 이 3대 절기에는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에 모여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한 주간 축제를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지킴으로 복을 받았어요. 우리도 이런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처럼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이 유대인의 절기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옛날에 고생하는 것을 추억하면서 오늘의 풍성한 은혜를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교제를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밖에 몇 장 좀 준비되어 있어요.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셔서요 가정 예배도 드리시고 가족들하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가족들이 다짐하고 또 다짐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의 모든 면에서 적용하고 순종함으로 개인과 또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모든 생활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또 손자 손녀들이 인사를 오면 여러분 세배만 받지 말고 덕담으로 얘야 올해 건강하고 하는 일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를 주기를 바란다. 그것뿐만 아니라 꼭 빼놓지 말고 해야 될 것이 뭡니까? 너 하나님 잘 섬겨라. 너희들 예수 잘 믿어라.
너희들 하나님 잘 섬기고 복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을 꼭 빼뜨리지 말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삶의 전반에 걸쳐 두루두루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심령의 낙을 누리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하나 하고요, 또 합심해서 기도